생각하세요.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한 중앙 정도 있는 중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애리조나,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거기 캔자스시티 이런 데를 갔는데 바로 그 부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밭 같은 거 이런 게 많고 또 목장도 많고 뭐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 넓고 큰 나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경식 목사님께서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참석하셔서 이렇게 마침 또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주실 때 오늘 큰 은혜 받고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함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은혜의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은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습 영적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송인도 하시는 분들 아주 뜨겁게 찬양하는데 옛날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우선 이 국제 금식기도원에서 한 2년 9개월 동안 연단 받으며 찬양을 많이 인도했죠. 정말 수많은 분들이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절규하고 애통하고 간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 또 병든,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반추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사역은 성령님이 수레바퀴를 타고 오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두 분, 또 우리 이 반주 이 소리가 참으로 아름답네요. 우리 귀한 반주자님들, 또 오늘도 대표로 찬양하신 분, 정말 선율이 아주 곱고 남성분이 어떻게 그렇게 곱게 찬송을 불러요. 여하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뭐 둘레길, 오늘 지역에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올라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훈련을 시키는지. 우리 목사님 참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혀서 여러분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동동한 말씀 가지고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단 위에, 뭐 제단에나 마찬가지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9절, 12절,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장 주된 업무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심장하다 이 말씀이죠. 한 역사가에 의하면 훗날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궁궐이 파쇄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단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자, 번제 드릴 때에 그 번제 앞에 보면은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 항상 상이죠. 그러니까는 번제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습니다. 조속간에 드렸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무슨 번제를 드립니까?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막 제도를 세우신 다음 이스라엘에게 제사 5대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번제, 상번제,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불이 안 꺼졌습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중간에 있는 번제와 아울러 그날 하루에 제사가 마감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또 불이 꺼졌을까요? 제사 드리기 전이나 제사 드린 후에도 불은 계속 피어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의 의미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피운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단의 불은 무엇입니까? 먼저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물론 이 초자연적인 불이 떨어진 것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제일 먼저 이 레위기 9장 말씀 보면은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자연적인 불을 놓고 제사를 드린 후에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제물을 맞이하시는, 받아들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 자연적인 불 위에다가 하나님의 불을 던지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님도 4대째 3대째 신앙생활을 했죠. 그것도 장로교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장로교 부흥 강사 정석홍 목사님, 경상북도 대구입니다. 그곳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대구 중앙교회에서 아주 어릴 때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한데,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 꽤 많이 했지만은 늘 범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예수 믿는 맛이 과연 이거 예수 믿는 것인가 이럴 정도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외삼촌께서 뭐 조그만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되시는데,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것이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 물질적인 것이 잘 이렇게 충당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또 이 문제가 폭발하고 또 물질적인 것이 필요할 수 있는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항상 물질이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손을 많이 내밀었어요. 전매청에서 우리 아버님께서 과장으로서 사무를 감당했는데, 바로 집 앞에 전매청이 있어요. 지금은 전매청이라 안 그러죠. 전매공사라 그러나.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통해서 항상 물질적인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데서도 손 벌리고, 우리 어머님은 자꾸 빚쟁이한테 독촉을 받습니다. 그날짜대로 저 물질이 공급이 안 되면 와서 독촉하고 또 억압을 하고,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뇌신, 그 당시에 뇌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고 머리를 진정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뒤에서 뿜는 듯한 그런 고통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데도 버티곤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그 확신이 없고 오랜 동안 했지만은 예수님만한 경험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나가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달리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마음속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시다가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서 일을 하는, 이름도 기억납니다. 분이 자매라고. 이 자매도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삶을 버티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들지. 우리는 사남 사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매님은 가정부로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측량할 길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가정부를 탁 보는데 얼굴이 그냥 환해요. 야, 너 어떻게 얼굴에 뭘 발랐냐? 그리고 자꾸 콧노래를 해요. 그것도 찬송. 야, 쟤한테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가가서 한번 얘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해서 함께 얘기를 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네 얼굴이 참 밝다.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됐냐? 너 옛날에 보면은 아줌마 나 돈이 좀 빨리 필요해요. 미리 저한테 좀 주세요. 뭐 이런 일도 많았고 그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지금 너를 보니까 너는 너무 얼굴이 밝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는 어느 날 너무 속이 답답해서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부흥강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결이 있습니다. 뭐만 하니까 문제예요. 오늘날 교인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바지 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까? 어머니 치마 자락 붙잡고 가실 겁니까?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근데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나. 그 어머님이 거기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 보니까는 뭐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저런 문제가 해결됐다, 아주 활기차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겠어요. 야, 니는 뭐냐? 평생 동안 4대째, 3대째 그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머님이 2층 건물입니다. 교회가 지하실에 항상 새벽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모른답니다. 한 30며칠 지나간 걸로 내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날도 다른 사람들 다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도 떠나시고 성도들도 떠났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못 받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단란한 거야. 내가 이거 받아야지 이게 해결되지. 내가 이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해결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줄기차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밑에라고 해서 끔끔한 게 아닙니다. 불 다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달덩이 같은 불이 확 임해가지고 어머님이 거기 강탈을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띠끄우신가 봐.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셔. 불 받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성령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화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기 보십시오.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다른 방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 이상을 넘어가지도 말고 성경 아래로 내려가지도 맙시다. 성령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람같이
바람같이 확 임하신. 그거 다 설명하려면 상징적인 건데요, 여러분. 좀 시간이 가니까 간두고. 그다음에 불 같은 것들이 불 하나씩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뭐 불 받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때 그 받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은혜파들끼리 뭉쳐서 기도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딱 지켜보고 계시더래요. 장로교는 그 장로님들 그 잘 이렇게 그 권위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딱 지켜보고, 이것도 뭐 은사파 해가지고 말이지 길길이 날뛰고 엉뚱한 짓 하고 목사님 위에 설라 그러고 교회 질서 무너뜨리고 당을 만들고 말이지 이러는 거 아닌가? 장로님들이 딱 보니까는 덕이 있잖아요. 덕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께 아멘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제 말씀드리는데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헬라어 내가 좀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가 성령 충만은 점진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 임하는 충만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 뿌리가 있죠. 뿌리가 땅 깊숙이 뻗어가서 거기서 영양분, 물질 다 흡수해가지고 그게 확 퍼져갑니까? 올라갑니까? 열매를 확 맺습니까? 아니죠. 많은 세월 동안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물기와 영양분이 쭉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아니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세월이 흘러요. 그게 어떤 성령의 역사인가 하면 인격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확 임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어머님이 바랐던 그 성령의 역사, 그건 확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받았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집을 향해서 오시는데 한 15분 걸리는 거리를 1분 만에 오셨다 할 정도로 아주 기쁜 듯이 여기 머리 쑤시고 잡아 당기는 이 고통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길을 걷는데 길이 쪽쪽쪽 갈라져. 길이 직접 갈라졌다는 게 아니라 막 능력 있게 오니까는 환상이 이렇게 보였나 봐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집에 와가지고 얘들아 내가 왔다 그러는데, 위에 4명은 벌써 학교를 갔고 나머지 밑에 우리 누님 둘, 내 밑에 하고 나하고 집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딱 방문을 열고 어머 오셨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 능력이 임해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막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또 하나님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났는데, 자,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했죠.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은 그냥 능력만 받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능력은 받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가에 앉아 명예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요. 처음 부활을 받았을 때 3,000명 구원받고,
그다음에 5천 명 구원받고 숱한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만은 정말 뵈니까 얼굴이 벌써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고 계세요. 그건 참 아멘 소리가 크시네. 정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교파 따지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 떠나가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 일이 거의 많았다니까요. 나도 이게 손 얹어버리면 우리 이모가 바라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 터지고 그랬어요. 7살밖에 안 돼, 그 당시에. 학교 가기 전에 늘 주님께 여기 쪼르가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 이사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 30분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그러면 하나님 지혜도 많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그마한 놈이 엎드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의 변화가 돼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안 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 괴롭히는지 몰라요. 다 교만하게 만들고 부정적이 되게 만들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만들고 죽었다 나는 끝장이다 이 사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오늘날 횡행하는데요.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저기 저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는 것도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묵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 묵시 받고 간 겁니다. 담대하게. 저는 LA 가서 공부하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야, 나 지금 이때가 언젠데 공부해서 사람들 지식으로 살릴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닌 거는 아니야.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욕심내고 그냥 나 요거 보세요. 나 요런 학위가 있어요. 나는 요런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 찬송 참 잘 부르세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 자매님. 참 감사하셔. 아까 찬송 불렀던 남자분은 어디 가셨나? 거기 계셔. 이분 또 대표로 찬송. 정말 감사합니다. 그 찬양 가사대로만 사세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 그런 사람들. 정말입니다. 나는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오선리 기도원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그 당시 1980년대 오선리 기도원은 한마디로 불이에요. 불. 그런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 10,000명씩 20,000명씩 몰려오겠습니까? 그 총구석에. 여러분 이 귀한 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사악한 귀신들이 좀 역사가 했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몇 번 말씀 나눠봤는데 저는 제가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길어서 미안해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 제단의 불은 오직 이 불로만, 여러분 해막 알죠? 해막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매요. 근데 해막 안에 그 분향단, 분향, 향 피우는 거. 그러면 저 밖에서 그 제사의 불을 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와서 여기 그걸로 불을 피워야 돼요. 다른 불 들였다가는 죽어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내가 볼 때 오른쪽으로 금촛대 있잖아요. 유일한 빛입니다. 거기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럼 그 맞은편에 저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12개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은 12개 떡상. 거기를 비춰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막 안에 유일한 빛이 그 제단에서 가져온 불씨로 인하여 불을 지핀 금촛대, 그 불로 인해서 비춰집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 제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제단에 성령이 불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제단 없이 다른 데서 불 가져와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레위기 9장 말씀 다음에 10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왜 죽었어요? 이인이 죽인 불을 가지고 왔다니까. 저 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기다 피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빛을 비치는 그 역사는 오직 십자가 제단에서 가지고 온 성령의 불이 그 빛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분향, 하나님께 이 분향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죠. 네? 기도와 감사와 찬양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 그 얼마나 그냥 시간 지나.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몇 시간 기도하는데, 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그렇게 하지. 난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엉덩이가 막 그냥 이게 쑤셔가지고, 조음이 쑤셔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은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라니까요. 곡조 있는 감사 찬양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좀 아직까지 어린 아이 신앙의 기도이시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향의 불을 피워야죠. 십자가는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 둘째로, 그러면 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한 손을 다 올리면서 목사님 질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편 강도가 자기 할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죽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 세상 엔조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뭡니까? 믿음을 얻는 것은 내 마음대로 얻는 게 아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이 불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겠다.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번제 불이 있으니까 번제가 지금 화제가 돼서 타오르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 음성 듣는다고 여기서 무슨 이런 음성 듣는다 말 아닙니다. 이것도 참 설명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야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면 성령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꿈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환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묵시로도 역사하십니다. 환경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좀 신바람나게 좀 신앙생활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너무나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뒤따 뛰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는 배가 날씬했거든요. 이 달리기 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좋아하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그 찬송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들 나오세요. 안수하는 순간에 뒤로 다 떨어져. 어떤 사람은요, 저기 퓨 있죠. 이걸 퓨라 그러거든요. 거기 빡 부딪혀. 그래서 안 아프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할 건 해야 되는데 빡 부딪히는데 이게 안 깨졌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가가니까 너무 뜨거워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 너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나? 성령이 불이 전달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입신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보기도 하고. 그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꾸 이렇게 목사님 앞에 계신 데서 죄송한데, 목사님 신유사역이 강하신 목사님이신, 능력이 강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두 가지 다 겸비하셔야 돼요. 능력만 받고 난 다음에 깨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격이 안 돼요. 인격의 변화는 그냥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는 서서히 돼가요. 그렇지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능력이 유지돼요. 나는 내 주위에 많은 은사자들 봤어요. 정말로 잘못되는 사람들 많아요. 다 욕심 들어가고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 뜻 제껴버리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돈 벌러 목회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너 이리 와봐. 너 병 들어서 돈 얼마 내? 그거 내가 고쳐줄게. 이거예요? 이런 사악한 것들 때문에 숱한 순하신 우리 성도님들, 양떼분들 다 상처당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집까지 거리하다가 지옥 갈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능력 받아야 돼요. 확실히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인격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천수부터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같은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지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아시죠?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는, 목숨이라도 걸어가지고 증언하는 그런 분이 증인이세요. 말로만 증언한다, 이거 증인이 아니야. 목숨까지 바쳐야 돼. 그게 증인이야. 말투스예요, 말투스. 성령 불 받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불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바치면서 다 죽었잖아. 요한 빼놓고 다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며 없더라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런 거짓 증인 하겠습니까? 거짓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 받으니까는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려면은 예배를 중요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그 제사에 불을 꺼지지 말게 하느냐? 그 불이 안 꺼져야만 주님이 만나신다니까. 오늘날 보세요. 그냥 코비드-19 있다 보니까는 그냥 예배 다 파쇄되고, 우리 한국 교계 만 군데나 예배당이 다 무너져. 이게 한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악한 마귀가 마지막 그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려가지고, 그러면은 코비드-19 이후에 한국 교회를 위시한 전 세계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발제자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다 2분도 맞는 말씀인데, 마지막 3번째 발제자가 하나님이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세계를 접수하게 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이제 대추수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0.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편 40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그 제사가 제물을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켜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제물 안 가지고 오잖아요. 양, 염소, 소, 송아지, 산비둘기, 비둘기새끼, 그다음에 곡물 이런 거 안 가져오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세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 다음에 재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ashes, 재, 나무 불 피우고 난 다음에 남는 재. 그 나무에 재가 많이 있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럼 이 죄는 뭘 상징합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sin, S-I-N, 죄와 허물.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감춰버리고 죄 짓는 거 아이고 뭐 하나님은 뭐 가만 계시네. 남들이 누가 알랴? 요까지 죄 뭐. 그것 때문에 망해요. 죄를 지으면 즉시로 회개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무를 계속 공급해야지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 상식 아닙니까? 죄도 치우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 공급을 잘해야지. 그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그 나무는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내가 요 D.L. 무디 목사님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D.L.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을 크게 흔들었던 세계적인 주의종이었습니다. 부흥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든지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길 가다가 그냥 확 받아버렸어. 길 가다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든지 길 가다가 성령이 불이 많으니까 난 그 옆에 있는 그 마침 자기 그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확 들어갔어. 급하게 뛰어 들어갔어. 너무 강하게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발 좀 멈춰주세요. 자,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다음 뭐가 문제? 이상하게 유지가 안 돼. 한 몇 달 지나는데 또 피식 사라지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열심히 부흥회를 참석해 보리라.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집행하는 그 부흥회 가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몇 달이 안 가면 또 피식 사라져. 그러면 나도 그런 목사님들 같이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리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돼. 또 몇 달 지나고 몇 주 지나고 그러면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 열정, 이 가슴에 붙는 이 열정이 사라지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여느 때처럼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안 띄어서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서 주님의 레마가 들어가요. 맞다 이거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을 걸어서요. 그 당대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신학 박사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문법을 따지고 단어를 따지면서 대들면은 말을 못해. 틀리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말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들 감동하고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미국을 뒤흔들어 버리고 영국을 뒤흔들어 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포 예담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여운처럼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볼 때에도 이 교회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변화되어 가십시오. 여기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변화되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늘 쉬지 않고 타오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사오니 더욱더 귀한 우리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를 크게 들어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여기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스프링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스프링스라는 지역을 대표해서 스프링스 교회에 우리 김경식 목사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는데 어찌